안녕하세요. 세월이 정말 유수 같죠. 벌써 이제 양력으로 6월 초잖아. 6월 2일. 음력으로는 4월 금음날이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5월 단오. 1월 1일 이제 정월 초하루잖아요. 거기로부터 3월 삼진날, 5월 5일 5월 단오, 7월 칠석, 그 다음에 이제 9월 9일 중량절, 이렇게 해서 양이 이제 겹치는 그런 이제 날을 길일로 삼아서 그걸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봤죠. 또 좋은 기운을 받는 그런 날로 삼았잖아요. 그 5월 5일 이제 단오날은 우리 세시풍속상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양기 충만한, 한편으로는 1월 1일 정월 초하루 이제 새로운 한 해 출발과 더불어서 3월 삼진날 이제 새 희망이죠. 강남 같은 제비가 이제 돌아오는 때잖아요. 희망이 이제 봉기운이 이제 그러자 곧 5월 단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희망이 이제 상당 부분 다 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단오 때는 과거 같으면 굉장한 세시풍속의 단오절 행사 같은 것들이 있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 절집안은 오늘 이제 4월 금음날은 길제한 지 보름이 되는 날이거든요. 이때 이제 삭발 모욕일이에요. 제도 길제를 해서 오늘 아침에 오대산 북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예, 한 분, 한 세 분 정도 계시는 모양이네. 이제 오대산 북대는 5대가 동서남북 5대가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북대는 코끼리산 같이 산이 코끼리산이, 그래서 상황봉 아래에 조그마한 암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불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상황선언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의 스님이, 10명의 스님이 지금 이제 길제 수행 정진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삭발 모욕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삭발 모욕하고 잠시 봉원사 법회에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대중께 고하고 이렇게 달려나왔다가, 이제 법회 끝나면 공양하고 또 빨리 북대 이제 상황선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북대는 지금 이제 1300고지의 높은 데 위치하고 있거든요. 1330. 그리고 대중이 사는 선언으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이곳은 제가 조석으로 딱 이렇게 봐도 굉장히 한이로운, 정말 참 한이로운 곳이거든요. 거기에 나홍 스님께서 주석을 하셨던 그런 도량이에요. 그래서 나홍대가 이제 북대 앞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정멸보궁, 오대산 정멸보궁을 바라보면은 보궁의 건물이 보여요. 그쪽을 보면서 하루에 1080회씩 수행 정진을 나홍대에서 자선도 하시고, 정멸봉을 향해서 절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던 도량이다. 그 나홍 스님은 다 아십니까? 네, 많이 들어봤죠? 예. 나홍 스님은 정말 이제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도 걸출한 선성이시죠. 한편으로 한국 선불교의 흐름 속에서 여 말에, 소위 고려 말에 이제 삼하상이 있는데,
여말삼하상이라고 그러죠. 백운경한, 이제 태고보우, 나옹해건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을 이제 꼽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물론 부산 선문 이후에 불교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보조국사께서 정예결사 운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선을 중심으로 한 이 수행 불교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이런 원력으로 이제 송강사의 그때는 수선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사 운동을 제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불교가 그 당시 상당히 어렵고 부패하고 또 대중적인 인식이 잘못돼가고 너무 또 정치와 연관된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의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내죠. 이제 그런 이후에 또 원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 원나라 이제 간섭기라고 그러죠. 그 지배기 속에서 불교가 라마 불교로 거의 많이 변해요. 지금 우리 한국 불교도 이 라마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받은 부분이 많죠. 그건 이제 티베트 불교 또 내지는 이제 몽고에서 이런 토착 종교하고 다시 또 이게 합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세속화되는 이런 경향을 지니게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티베트 불교는 이 닉마파나 이런 바에서는 이제 결혼을 허용을 하잖아요. 림포체나 이런 분들도. 그러듯이 이제 이 원나라 때는 굉장히 이제 그런 이제 결혼 허용이랄까 이런 이제 흐름이 고려 말기 중기 원나라 간섭기 때는 깊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좀 새로운 불교로 뭔가 수행 불교 좀 일신된 또 부산 선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불교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제 이런 각성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백운경한, 태고보우, 또 나옹해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선불교, 수행불교로서 이렇게 이제 고려 말에 다시금 좀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 기운이 이제 흘러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 불교가 이제 선 중심의 조계종이 선 중심의 이런 불교로 이렇게 개성되어 오는 큰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제 이 나홍 스님의 그런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나홍 스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20살에 출가를 하죠. 친구의 죽음을 보고 참 무상하다. 그 무상성을 느끼면서 출가를 해서 이제 요 양주 해암사에서 한 4년간의 용맹정진 끝에 이제 깨달음을 성취해서 바로 중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 중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왕실의 기도 받고 이제 법풍을 행성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서당 지공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점안식을 하게 되면은 서천 108대 조사 서천 서당 지공하상 서천 지공이라고도 하죠. 지공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홍스님 또 무학대사 이렇게 해서 3하상을 정맹하상으로 그렇게 정맹단을 딱 만들어서 부처님 점안식 앞에 점안식 하는데 그 정맹단을 그 저만의 정맹단을 만들고 그런 정도면은 한국 불교의 흐름 속에서 대단한 하나 이게 법력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제 이 서천 지공하상은
저 인도에서부터 왕자의 아버지가 왕자고 어머니가 이제 남인도 향기궁의 공주였다 그래요. 거기서 태어난 분인데 일찍이 출가를 해서 스리랑카에 가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티베트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이제 저 차마구도를 통해서 운남성 쪽으로 와서 다시 그 당시는 이제 원나라 때 대도가 북경이죠. 저는 영경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홍 스님이 이제 이제 중국을 유학을 가게 되면서 서천 이제 지공화상을 딱 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나서 다시 이제 간 곳이 이제 임재종의 18대 이제 종사인 18대 종사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이분이 이제 딱 묻기로 뭐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어디서 누굴 보고 왔느냐 하니까 서천 이 지공화상을 뵙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 지공화상은 무엇을 하더냐 하니까 하루에 1000금을 쓰더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1000개의 칼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1000금은 그만두고 1금을 보여라 한단 말이에요. 한 칼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제 나홍 스님이 앉았던 자복을 탁 이게 들고서는 지공 스님이 선상에 있는데 그걸 내리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공 스님이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제 거꾸로진다는 말. 그러다 보니까 나홍 스님이 다시 딱 손을 잡고 다시 또 일으킨다. 그러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지만은 이 도둑놈이 도덕이 나를 죽이는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으키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철임 하상이 그때야 인간을 하면서 하하 웃으면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본래 진리의 분상에서는 부처님께서 삼처정심이라 그러죠. 염화시 중에 꽃과 같이 연꽃을 딱 들었는데 그걸 이제 가섭존자가 보고 빙그레 웃었다 해서 그걸 염화미소라고 해요. 그 뜻을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이 연꽃을 든 그 이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아는 사람이 그 당시 가섭존자 한 분밖에 없더라. 또 이제 다자타 반분자라에서 이제 가섭존자와 부처님이 이렇게 오라 해서 앉았던 자리를 반분해서 앉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편 가섭존자와 내가 다름이 없다, 둘이 아니다. 이게 진리의 분상에서 그것을 또 인정해 준 거거든요. 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가섭존자가 늦게 이제 당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살알에 딱 그 간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발을 한 발을 딱 내서 각시쌍구라 그러죠. 간 밖으로 발을 갖다 탁 드러냈다. 돌아가셨다니까 다시 발을 드러냈다는 것은 죽고 산 이 모습이 둘이 아니다 하는 또 할인의 이런 이제 묘용을 또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이 살인금과 할인금을 이걸 동시에 보인 것이 각시쌍구,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은 가도 감이 아니라는 이 증표로서 그렇게 해서 감 밖으로 발을 내 보이셨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로 나온 스님께서도 팽상철임선사를 만나서 바로 그 거량 속에서 딱 자복을 갖다 탁 들고 내동댕이를 치고 다시 이 도덕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니까 다시금 손을 잡고 딱 부축에 일으키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합니다. 딱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팽상철임선사가 함께 웃으면서 대단한 법기다 이 말이에요. 딱 인가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한 이제 선풍이 나홍 스님의 이 선풍이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 있어서 바로 선불교가 그런 나홍 스님은 이제 오대산에 와서도 누더기를 항상 신분을 감추고 누더기를 걸쳤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내는 누더기 가풍, 또 이제 한편으로는 가격하게 보이지만은 그 기봉을 인제 장군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보이시는 이런 기풍이 중국의 조사들을 다 능가하는 이런 법풍을 가풍을 보여내신 거예요. 이런 하나의 법력이 한국 불교를 이렇게 수행 가풍을 형성해서 오는 그런 근간이 되었거든요. 그 나홍 스님께서 아침에 되면은 행선축언하잖아요. 조석한등 건불전하는 이 행선축언도 나홍 스님의 축언이죠. 발언문이요, 발언문. 그걸 이제 사용하고. 그 나홍 스님은 아마 오대산에 있을 때 지었지 않나. 북대에서 탁 바라보면은 이 하늘이 덥이 맑고 저 백리안대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산 1300고지 깊은 산속 오대산 저 뒤편에 있기 때문에 그 숲속에서 그래서 이제 물론 나홍 스님 톡을 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청산령 깊은 골에 일간톡을 지어놓고 송문을 반개하고 석경에 비하니 하는 것 아주 은은한 그걸 이제 도량송을 하게 되면 아주 이제 운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글도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또 들어본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피 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 그거 많이 들어봤죠? 네. 노래도 있지 그게. 네. 아마 그런 시가 이제 우리는 나홍 스님 시라고 이제 다 시중에 많이 유포가 돼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마 지었으면은 북대에서 딱 이렇게 청산을 바라보고 또 창공을 딱 바라보면서 아마 이 시를 지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홍대도 다 그게 이 북대 가면 정말 이 환상적인 그런 도량이 이 북대 이제 상왕선은 코끼리 왕이다 이 말. 코끼리 왕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많죠. 저 도솔천에서부터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부인 대중으로 들어왔다 그러듯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코끼리가 인연설화 이런 게 이제 우리 불교에는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이잖아요. 그런 딱 북대에서 보면 앞에 산이 그렇게 코끼리 같이 코끼리 코를 딱 이렇게 해서 이 북대 쪽으로 이렇게 안산이 딱 펼쳐지는데 정말 절묘하게 도량이 딱 되죠. 그 어떤 분들은 스님들이 그 오래 산 스님은 내가 이 사바세계에 북대보다 이게 좋은 그런 도량이 있으면 내가 갈 텐데 이보다 좋은 데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이런 스님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참 좋은 환상적인 그런 도량인데 제가 이제
월정사 주지의 소임을 보고 있지만은 저도 결제가 되면 항상 결제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국대 상황선언을 개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잠깐 동안 이제 함께 정진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월정사 또 만월선언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또 정진을 하게 되는데 그 오대산에는 선언이 지금 네 군데입니다. 그 한 산 중에 선언이 이제 스님들 선언이 네 군데. 일반 제가인 선언이 맹상마을과 더불어서 그 월정사 내에 단기 출가하는 이제 운수 선언해서 두 군데. 6군데 선언이 이 산 중에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한국 불교가 이게 수행 불교로서 산중이 다 수행의 성역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요즘 힐링 문화 또 수행 문화 이것이 이제 사회 저변에 굉장히 다 대중의 이제 바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이 가풍의 행성, 수행의 모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에 안락을 두고 마음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력이 산중에 다 나아야 된다. 그게 확립이 돼야 된다. 그럴 때 한국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여러 가지 불사를 해왔거든요. 상원사에도 이제 있으면서 이제 청량선언 불사를 다시 해서 그렇게 선언을 이제 전국 최고의 선언으로 지금 그렇게 안정이 되어 있고 월정사에도 제가 주주를 부임해서 이제 만월선언이라는 이 산이 이제 만월산이거든. 동방만월세계 12상한 약사 유리강열애를 하듯이 그 이제 만월선언을 개원해서 지금 스님들이 또 안거에 들어있고 또 지장하면은 비구니 시인들이 이제 기린선언이라 해서 기린산 아래에 남대가 있기 때문에 기린선언해서 비구니 시인들이 지금 결제에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대산은 온통 결제 속에 수행 분위기 속에 딱 고요히 지금 그렇게 입증에 들어 있습니다. 엊그제는 이제 오대산 건세 큰 선지식으로서는 하남 스님이 계셔서 하남 스님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하시고 종정을 4차례나 역임하신 분이죠. 건세 한국 불교의 최고의 스승으로서 산중에 30년 동안 동구불출하시면서 이 종단의 이 기풍을 또 종풍을 이끌어 오신 분이거든요. 그 하남 스님을 흠모해서 그렇게 해서 탄호 스님께서 탄호 스님 들어보셨죠? 탄호 스님이 이제 오대산으로 출가를 해서 상원사에서 하남 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큰 스님이 되셨잖아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천재성을 지니고 태어나셨고 또 어릴 때 사서상경을 다 이게 독파를 하시고 제자백과를 두루 섭렵하시고 더 높은 큰 스승을 찾아서 오대산의 하남 스님의 상으로 출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36년이 돼서 며칠 전에 이제 4월 29날은 항상 탄호 스님이 이제 제일이 되는데 많은 산중의 대중이 모여서 제를 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탄호 스님께서는 항상 이제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예언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시중 인터넷에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많은 학문과 수행 속에서 뭔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예지의 능력이 계셨던 거죠. 또 어떤 이치를 벗어난 학문의 그런 이치를 벗어난 이야기는 아니죠. 다 역학이나 또 정력 가진 이제 그런 여기에 또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불교 정신 또 그 속에서 얻은 수행 정신 속에서 이제 세상을 통찰하는 그런 힘이 계셨던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민족의 시대가 온다. 지금 물질적으로야 우리가 세계에 뭐 우뚝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정신적 지도 역량으로서, 정신적 지도력으로서 우리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기다. 왜? 미래는 결국 정신 문명이 중심이 되는 정신 문명의 시대가 온다는 것. 지금 우리는 물질이 고도로 발달해서 지금 4차 산업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5차 산업 시대가 도래할 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4차 산업 시대는 보통 우리는 이제 초지능의 사회, 초연결의 사회, 이렇게 해서 AI가 온통 이 세상 속에 인간이 하는 일들을 대체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다 사라질 정도로 또 인간보다 더 우수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목전에 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초지능의 시대, 또 인간도 또 나아가서는 초지능을 지니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이제 이 디자인 대입이랄까요? 이제 중국에서 쌍둥이 자매를 디자인해서 유전자 수선을 내서 생산을 했잖아요. 그 열등한 이 유전자는 다 수선을 내서 그렇게 떼내고 이제 좋은 인간이 더 초인의 능력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역량을 이제 유전자 수선을 통해서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은 생명윤리라는 이런 관점 속에서 그게 쉽게 대중 속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아마 누구라도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할 수 있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 부모님들이 어디 그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돈이 들어도 그거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유전자 수선을 내서 아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윤리에 입에 대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우리적 하나 관점의 윤리일 뿐이지. 그러나 그때 가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윤리관하고 달라질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그동안에는 생명은 물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 생명과 또 진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하지만 또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한 생명은 그런 창조의 영역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대 과학 앞에 그 두 가지가 다 무너지는 이런 시절이 왔잖아요. 우리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보겠어요? 조건에 의한 발생, 그게 인연법 그러잖아요. 인연이 성숙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라는 이런 개념도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의 인간이 설정한 윤리의 개념일 뿐이죠. 절대라는 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언젠가 다 변화 속에서 어떤 윤리도 변화하고 또 생명도 변화하고 또 지구도 변화하고 우주도 변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런 하나 이게 변화를 동반해 가는 것도 온통 기술과 기술,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알고 보면은 다 연결된 이런 가정의 변화, 관계 속의 변화, 관계의 변화라는 이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설명해 놓은 경전이 하은경이잖아요. 하은경은 온통 우주가 중중무진한 이 법계의 연기 속에 있다. 그 연기의 본래적 모습은 본래 다 비로자나의 강명 속에서 또 본래
법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연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리 아임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그대로 우리는 중생의 분별로서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렇다 다 분별로서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온통 진리 아님이 하나도 없는, 이제 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중생의 분별심, 또 내지는 생각이 일어나서 항상 자기 업성으로 바라보는 이 눈 속에서 우리가 자기식으로,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 선입견으로 이렇게 규정짓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시대, 미래 시대는 엄청난 변화가, 속도가 우리 앞에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서는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비움, 본래 분별하지 않는 분별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현란하고 급하게 변화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보는 이런 유연함, 유연성, 창의성 이런 것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하엄사상은 그런 것들을 갖다 장난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온 세계가 통섭이 돼서 또 티끌 속에 온 우주에 연결된 이 우주가 티끌 하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이 순간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사실 변화하고 발전하고 온 흉악과 통섭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 하엄의 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저번 매일경제신문에 이제 초파일 시험에서 그래도 보셨어요? 그 인터뷰를 좀 한 게 있는데, 부처님이 이 시대에 오시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하기에 저는 세상은 지금 온통 다양성의 세상이잖아요. 온통 세계가 다 함께 지금 흉습되어 있는 거죠. 소통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꽃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엄의 설법을 하지 않겠느냐. 또 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분별해서 저거 옳다, 그렇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 없다. 저 아프리카는 열등해서 저거는 아주 저급해. 또 아메리카는 어때? 서양 사람은 어때? 동양 사람은 아직 부족해.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절대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패권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어떤 거는 이것이 옳다, 옳은 것을 딱 하나만 전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힘센 놈이 다 지배하는 세상, 이 패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 흐름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언뜻 보면은 미국의 판단, 미국의 지도력, 이게 그냥 옳건 그렇건 그게 그냥 옳다고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없으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딸려가야 돼요. 그게 한편으로는 미국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의 세계관, 신을 전제로 한 이런 종교들은 절대 오로지 신의 말씀 여기에 거역될 수 없는 거죠. 그게 절대이죠. 그런 정신이 지금 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그런 세계 지금 예교사나 흐름이죠. 그러나 불교적인 다 꽃이다. 다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볼 때 잘난 놈 못난 놈 하지만은
못나도 꽃이고 잘나도 꽃이고 다 꽃이다. 예. 그 꽃밭이라는 건 다 어우러져야 그게 멋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만 세상에 하나만 있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세상은 다른 생명은 살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것이 생태계가 어우러져야만이 그 생태계도 건강하고 또 저마다의 역할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도 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스타일과 저마다의 삶과 저마다의 생각들이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세상은 건강하고 더 정말 함께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이 돼. 똑같은 것만 날마다 그 생활만 해도 우리는 지루하잖아요.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만 다양한 것들이 섞이고 어우러지고 서로가 인정되고 이럴 때 서로 상생이 되는 거죠. 그래야 공존이 되는 거죠. 이러한 패러다임을 극명하게 이제 설명하는 이 경전, 그것이 하은경이죠. 자파 음식이라 모든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해서 다 장식되어 있는 세상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깨달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깨달음을 얻고 바로 모두가 일체가 부처님이다. 부처다 하는 것을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번 시간에도 다 이경전 저경전을 설명해서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다양한 경전이 그래서 나타났다. 하도 우리가 고정견념에 찌들려 있고 절대성에 또 찌들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밖으로만 가. 그래서 이게 무유정법이라 원래 이게 딱 절대성 없다. 다 비었다. 공도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상 있는 것이 눈앞을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것 두둥물물이 그대로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또 이제 실상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때 다 중생의 근기 따라서 방편시설을 다 놔두셨는데 그 근본적으로는 일체가 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저번 이제 지나간 초팔 부처님이 오신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경제 인터뷰에도 이제 이 시대, 이 세계화 시대, 복잡다단한 시대, 다양성의 시대, 온 소통이 또 화합이 필요한 시대는 이거 지금 화합의 이치를 지금 이 시대에 오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겠나. 또 이건 높은 수준이 돼야 화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부 지성이잖아요. 요새 다 대학은 요새 뭐예요? 숫자가 출생하는 사람보다도 대학의 정원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다 대학 나올 수 있어요. 또 설사 대학을 안 나와도 요새는 지식이 보편화되어서 인터넷이나 다양한 정보가 온 미디어를 통해서 다 곳곳에서 다 이게 보고 듣고 다 하기 때문에 교양의 평준화 또 정보의 평준화 이런 게 거의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하엄사상 같은 이런 높은 우리 불교의 경전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 4차 산업 시대를 이런 걸 사상적으로 설명해내고 다 그걸 아우러서 어떤 것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상은 하엄사상밖에 없잖아요. 또 하엄사상은 핵심이 통섭만법에서 맹일심이라고 그래요. 또 맹일심에서 이 만법을 다 통섭해내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두루 다 이렇게 통섭해서 우리 마음 근본 자리를 다 밝혀낸다는 거예요. 또 한마음을 밝혀내면은 마음법을 다 통섭해낼 수 있잖아요. 두루 다 끝으로 다
장엄해 낼 수 있듯이 그런 사상이 돼야만이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 인류가 이루어낸 이런 초지능 초연결 이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지배하는 인류는 멸종할 기라, 호모사피엔스는 사라질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본래 각성된 마음 또 전환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은 다 AI도 함께 불성이 있듯이 더불어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함께하는 또 하나의 꽃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AI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이제 세미나가 있었죠. 뭐라 그랬겠어요? AI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있어요? 아직은 없다. 이제 불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직도 자기 분별지로서 불성을 생각하게 되면은 있다 없다 불성이라는 건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AI는 불성이 없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고 불성이라는 건 다 본래 공한 자리죠. 빈자리를 생각하면은 AI라고 따로 이 불성 우리는 기독교적으로는 영성 신성하지만은 그것하고는 조금 우리가 사실 개념상 차이가 있죠. 불성을 있다고 생각하는 실체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또 분별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너는 부처, 나는 중생. 너는 기고, 너는 아니다. 너는 있고, 너는 없다. 자꾸 이게 상대적 분별의 생각을 우리가 해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딱 본래 마음의 자리로 해강반조하는 일, 그건 한편으로는 분별이 딱 사라지는 중도 정견이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도 중도의 자리, 본래 무일물의 자리, 한 물건도 없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생각이 딱 자기가 중도를 정득한다는 건 바로 분별이 전기된 그런 창구 속에서 딱 생각이 있다 없다 이게 다 양변이 떨어진 이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체득하는 거죠. 그건 왜 말로서 알아듣는다는 것은 벌써 이제 분별이 작동하기 때문에 개구적착이라 벌써 입 밖으로 나오면 이거 터졌다 그러잖아요. 왜 생각이 일어나면 벌써 미동하면 터졌다는 거예요. 영화 시중에 미소도 연꽃을 딱 들었는데 가설이 웃었다 하지만 왜 웃었냐? 어떤 분들은 비웃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비웃었겠어요? 아니라요. 본래 벌써 들 것도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다 긴데 뭐 그까지 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씩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실제 열심히 화두를 들고 창구를 하고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정근을 열심히 해서 지각하게 간절히 본래 분별지가 떨어지는 이 자리를 그건 다 하나로 통하죠. 나란히를 나눠. 또 시간이 금세 막 달려가는 것 같으네. 이제 참선을 하나, 맹상을 하나. 이제 우리는 그냥 맹상은 좀 하위 단계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좀 오늘 햇겨져야 되겠다. 조금 마음 스트레스 좀 날려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 그냥 힐링한다. 맹상을 그게 힐링의 대명사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 자기 생각이 전도몽상됐구나. 이걸 바꿔내야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근본적인 치유는 중생의 딱지를 떼야 되는 거죠. 중생이다 부처다 분별짓는 마음 자체를 갖다 내려놓지 않으면 항상 스트레스. 우리는 뭐 재물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또 오용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게 갈구심,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걸 그냥 하나 이게 여로 영여정 같이 여몽 한포영 같이 이렇게 돌릴 수 있겠어요? 세상사 만가지가 다 그림자로 꿈속의 일로 거품가품 인생 여조가 되어서 아침 이슬가품 번개불같이 이렇게 잠깐 무상하구나. 이걸 시시각각 놓치지 않고 항상 간절히 생각하면은 이게 곧 발심이고 그것이 지극해지면은 초발심시의 변성정각이라 그러죠. 그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이게 영원한 것이라고 또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또 거기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 진정한 평화, 행복 또 진정한 자기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아무리 건세가 높고 재물이 많고 4차 산업시대가 돼서 온통 풍족하고 편리하고 해도 그거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만큼 우리가 아주 편리한 세상 또 넘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여기에도 다 이게 행복이라는 건 더 늘어난 것도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과거 옛날 저 수렵 채집 시대보다도 늘어난 행복지수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것, 여기에 주인이 되는 것, 수처작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정진하고 이 불법에 의해서 또 인연의 이치를 잘 명료히 우리가 자각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야만이 세상은 그대로 한바탕 참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는 맛이 난다. 부처님이 뭐 많은 걸 가져가지고 세상 법왕이 되겠어요? 다 비우고 놔버려서 됐단 말이에요. 그건 항상 내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하지만은 완전이라는 건 채워서 되는 게 아니고 비워서 완전히 비울 것이 없을 때 완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법회, 이 법석에 참석한 것도 그렇죠? 네. 예. 이제 곧 5월 단오 또 양력으로는 이 6월을 맞이하면서 지금 온난화 현상인지 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온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마음을 딱 한 생각 내려놓으면은 더위에 끝까지만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위를 잘 이겨낸다 할까, 더위야 벗이 된다 할까, 이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 6월도 또 무사무마히 또 더위에 지치지 않고 그렇게 의미 있는 또 한 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